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이런 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시, 메시아의 시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장차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시편 2편의 우리 마지막 절 보면 12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편 1편이 복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이 복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 누가 지혜로운 성도들이냐? 진짜 복을 붙잡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가짜 복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가짜 복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진짜 복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좌절과 탄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좌절하면서 시작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게 이게 좌절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찌하여는 좌절과 탄식이 아니고요. 놀라는 표현입니다. 놀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냐면 그 이유가 이제 시편 2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왕이 되고 권력을 가져도 자신보다 높은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세를 잡은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에는 없어요. 자기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옛날에는 그곳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양 땅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어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던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리잡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김일성 우상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북한 전역에 보면요, 수만 개의 동상이 세워졌대요. 그 동상이 뭐냐면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요.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뭘 세웠냐? 김일성 그 우상을 거기다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 1절과 3절에서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높고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들보다 더 높으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각 나라의 권력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죠.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멸망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헬라 제국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렉산더 왕이 그 당시에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그 호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갔어요. 영토를 얼마나 많이 확장했는지 몰라요. 그럼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33살에. 그렇게 위험을 떨치고 그렇게 호령을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처럼 그렇게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갔지만 이 왕이 33살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 3절에 이 알렉산더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알렉산더 왕이 왜 33세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 헬라 왕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시리아의 셀레우스코스 왕조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이 이 헬라 왕국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왕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도 영원하지 않고요. 이 왕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이 그 목숨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역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도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서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28절 이후에는 인간이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죄도 얘기하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시온에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의 그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천사를 더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천사를 더 위대하게 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냐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누가 누구에게는 구원자고 누구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심판자로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얘기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맞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아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높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드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좀 부족해도 몸이 좀 약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입맞추는 거죠. 그리고 부부끼리 입맞추고
그리고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관계가 친밀할 때 하는 것이죠. 관계가 친밀할 때 입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OM 선교의 총재였던 조지 바워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목회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목회자들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목회자들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지 바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 더 앞선 거예요. 그랬더니 지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하면 지칩니다. 지쳐요. 언젠간 여러분 이 지쳐서 이 탈진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한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맞추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14년간 누마니아 공산 정부로부터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신이 착각 속에 빠진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라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11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그냥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 입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영으로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작아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작아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창녀였던 마리아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했죠? 옥합을 깨트리고 여러분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기름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시는 아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허투루 들었고요. 아무도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요, 옥합을 깨고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입맞췄던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왔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잘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데,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복종할 때 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복종할 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